오늘 제목은 갈등을 기회로 만드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화산에서 무서운 것은 재가 아니라 그 안에 내부에 있는 마그마라고 하는 사실. 재는 그냥 퍼치면서 바람 타고 흘러가면 되지만 이 마그마는 폭발하게 되면은 엄청난 인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은 교회도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외부적인 갈등은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해서 이겨나가기가 그렇게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갈등은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외부적인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적인 갈등. 그래서 이 서신서, 사도행전 지나면서 이제 서신서가 나오죠.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다 교회의 갈등에 대해서만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해도 사소한 문제 하나 가지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가 파가 나누어지고 힘들게 성령의 역사에서 했던 교회들이 분열되게 되고 요한계시록에서 책망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이건 둘째 문제이고요. 몇 사람이라도 하나됨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에 힘써야 돼요. 화산이 터지는 것도 내부에 약해져 있는 그 기반을 통해서 압력이 분출되면서 터지듯이 가정도 내부에 뭔가 약해져 있는 기반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터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터져요. 갈등이 위험한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좋은 사이라고 할지라도 갈등이 생기면 관계는 순식간에 깨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고 형제 간의 관계도요, 수십 년 같이 먹고 자고 지냈어도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깨지는 겁니다. 평생 원수로 지내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한 순간들도 순식간에 빼앗아가는 것이 뭐죠? 갈등입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도 사소한 거, 치약 위에서 짜야 되냐 밑에서 짜야 되냐, 그거 가지고 갈등하다가 불행한 부부관계를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남편이 직장 끝나고 집에 가는 것도 그냥 천근만근 무거운 거예요. 집은 잘 줘놓고 먹을 거는 풍부하지만 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마음에 괴로운지 몰라요. 좋은 관계로 아이들하고 지냈다가도 사춘기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은 갈등이 생기면 평생 동안 내 배로 낳고 낳은 자식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교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스럽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교인하고 조금 갈등이 생기면 교회 오는 게 즐겁지도 않고 교회 가는 게 싫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꾸 마음에 어둠이 틈타고 기도가 막히면서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회자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모든 가정과 인간관계의 갈등을 잘 해결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하여서 어둠형들이 틈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은 대부분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죠. 우리가 작은 갈등을 지혜롭게 발전시키지 못하면은 그 작은 갈등이 불씨처럼 확 붙어가지고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나라 간의 전쟁도요, 사소한 걸로.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죠? 이게 자꾸 불씨가 붙고 중국이, 북한이 자꾸 뒤에서 충동전 시키고 좌파 세력들이 충동전 시키면 우리 한국하고 일본은 동맹국가입니다.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로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뭐 지소미아도 파괴하게 되고 이것을 감정적으로 가게 되면은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성찬식을 안 하고 이 교단은 세족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족식은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이 성직자가 성도의 발을 씻겨주는 예식이죠. 어느 형제교회 교단의 세족식에서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교인의 왼발을 먼저 씻겨요. 목사님이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게 왼발로 보여요, 오른발로 보여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오른발로 보이죠. 예. 그래서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그 교회에 어떤 선임 집사님이 용기를 내어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왜 왼발을 먼저 씻습니까? 예? 오른발을 먼저 씻는 것이 성경적이죠. 근데 성경에는 사실 오른발로 씻으라 세족식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따지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 근데 이 집사님은 설마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오른발 먼저 씻겠지. 그런데 다음 세족식 때도 목사님이 왼발 먼저 씻겠어요. 이 화가 난 집사님이 교인들을 선동시켜가지고 목사님이 겸손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이러이러하다 갖고서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오른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오른발 교회라고 지금 있는 교회예요. 주변에 작은 갈등이요, 큰 갈등으로 번져가지고 힘들어져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면은 사소한 걸로 그런 거예요. 사소한 걸로. 마귀는 뒤에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아이고 바보 같은 것들 잘하고 있다. 내가 니네들 싸우게 만드는데 니네들은 나를 못 보고 서로 싸우니?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갈등도 망연히 매일 베풀어주는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가부들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들이 이제 히브리파 사람과 같이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뭐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유대 땅에서 포로로 가가지고 거기 그래서 로마 지역에 에게해 지역까지 살고 있는 그러한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 유대인들이 구제를 원하면은 일부러 모른 척을 해요. 주는 것 같으면서도 안 주고 일부러 딴청하고 그랬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랑과 애정으로 이렇게 구제를 하고 자기의 밭을 팔고 나눠줘도 사회 안에서는요 계층과 계층의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초대교회에도 편견과 의심이라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 계층과 계층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갈등의 요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글로벌리스트야. 나는 큰 나라 로마 제국에서 큰 도시에서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시야도 넓게 보고 나는 돈도 많이 벌고 나는 로마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아주 옷도 깔끔하게 입고 말도 젠틀하게 하고 나는 글로벌리스트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보면은 조그만 소도시에서 뭐 장사 하나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별 볼 일 없고 옷도 잘 못 입고 말하는 것도 구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아주 옛날 사람 같이 말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조금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지역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본토 유대인이야. 우리는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 헬라파 유대인들은 제사를 못 지냅니다. 왜? 성전이 없고 제사장도 없었어요. 그냥 회당에서 70인역 성경만 읽으면서 성경만 강론했어요. 우리는 본토 오리지널 유대인이야. 우리는 정통교회를 섬기고 있고 제사장도 있고 너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문물을 접하니까 오염됐지? 우리는 오염이 안 됐어.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을 보면서 점점 어떤 마음들 저 사람하고 상대하지 마. 저 사람하고 상대하면 자꾸 우리 더러워져. 헬라파 유대인 문물 받아들여가지고 얼마나 문화와 사상이 자유주의적인 줄 몰라.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접하는 것 자체가 싫었었어요.
처음에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서로 하나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나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나름대로, 히브리파 사람 나름대로 경쟁의식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제 서로 질투심이 발동하는 거야. 나는 히브리파야, 나는 헬라파야. 여러분, 이러한 갈등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이 갈등이 뿌리와 깊이가 굉장히 깊이 뻗어 있어요. 이 갈등이 해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엄청 어렵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세와 1.5세와 2세의 그 갈등은 미묘하게도 다른 게 있고 문화적인 관점이 다르고 50대, 60대의 관점과 30대, 40대의 관점이 다르고 미국 남편하고 사시는 분과 한국 부부끼리 사는 것과 또 이 미국에서 이민 사회를 겪으면서 하는 일들 속에서 얼마나 나는 미국 스타일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한국 스타일 같이 하고 나는 한국 스타일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미국 스타일을 좋아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갈등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나 여러분의 부자관계도. 오늘 확실하게 깨닫고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갈등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해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네가 화평하려고 해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갈등을 풀려면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을 긍정적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시라? 갈등이 있을 때 그걸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갈등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갈등은 동전의 양면행과 같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갈등이 긍정적으로도 오고 부정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갈등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생산적인 갈등이 되어서 기회로 만드는 좋은 갈등이 되는 것이고, 이 갈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파괴적인 갈등을 만들어서 계속적인 파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려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루를 지내면서도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따라합시다. 갈등이 기회가 된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따라합시다. 갈등은 파괴가 된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갈등을 긍정적으로 믿음 안에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갈등도 합력하여 뭐가 된다? 선이 된다. 이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십시오. 갈등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넘어가지고 갈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나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 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승리의 제1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가 만약에 짜증을 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지. 저렇게 성격이 더러운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다 했네. 아유, 내가 이제 눈에 뭐가 씌었지. 예? 그게 아니라 배우자가 짜증을 낸다면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배우자가 지금 나한테 사랑받고 싶구나. 나한테 관심받고 싶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예? 와, 진짜 결혼 생활하기 힘들다. 진짜 자녀 키우는 게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힘든 게 10인데 감정적으로는 90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더 힘들어.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생각으로 힘들어. 생각이 이미 나를 힘들게 사로잡고 있어.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 갈등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더 지혜롭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나를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교회 공동체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를 만들고 연단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교회 갈등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유 나를 무시하네, 너만 잘났냐?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이 이 갈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사도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까, 어떤 그러한 지혜들도 나오죠. 그래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짜증나고 하기 싫다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힘내봐야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더 새롭게 만들 거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열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뭔가 여기서 좋은 계획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은 이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더 뭔가 나아진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인데, 이 사람은 받아들이게 나 무시하니? 너 나 지금 이렇다고 해갖고 너 나한테 이렇게 대하니?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갈등은 항상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갈등을 긍정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돼요. 먼저 마음이 열려야 몸이 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세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나에게는 긍정적인 자세, 나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 갈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 이해하는 기회로 삼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십시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여기에서 뭐 핑계를 댄다거나 그 구제에 빠져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막 책망한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면 너 지금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냐? 하고 뭐 너도 안 하냐? 삽비라처럼 될래? 너 방금 봤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자기를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시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 긍정적인 관점에.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고 투명하게 구제를 관리하면서 자립하는 교회로 세우곤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니까 사도의 본분이 말씀과 기도에 등한시하게 되는구나 라고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갈등에서요, 그거를요,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줄로 믿으십니까?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니까 말씀과 기도가 사도들이 더 권위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등한시했구나 하면서 그걸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제 규모가 되고 시스템이 잡히면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은 각자의 영역에서 지혜롭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하나 되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보니까 구제받는데 소홀히 되었구나. 이게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구나.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를 하니까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만 더 챙겨주게 되는구나. 그래서 너희들 중에서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그 7 사람들을 택하는데 그 7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세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르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달라를 택하여 사도들에게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말을 사도들이 참 지혜롭게
자기 합리화시키거나 자기 권위 내세우지 않고 그냥 비난 감수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헬라파 사람들을 세우니까 온 교인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여기에서 진정한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구나, 정말 말씀대로 사는 교회구나,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구나,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해가지고서 엄청난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7명이 딱 세워지니까 사도들이 검증하고 안수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 6절 우리 성경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물론 성령 충만하고 은혜도 흘러야 되지만요, 그런 부분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왜? 성령님이 운행하더라도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은혜를 못 받고 파당을 짓고 교회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십시일반씩 나눠주면서 서로 구제하니까 뭐 다 아는 사이니까 별 시험 들 사람이 없는데, 많아지게 되면은 10,000명 되는 교회예요. 정확하게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구제를 받게끔 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구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과 조직이 잘 갖춰져야 교회가 나는 탈나는 소리 안 듣고 성장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이러한 귀한 기회를, 아주 긍정적인 기회를 삼으니까 교회가요 든든하게 서가고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아주 예수님 믿기 힘들었던 제사장들, 아주 교회를 이상하게 보려면 제사장들도 교회를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어떤 삶의 갈등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이것이 기회가 되고 이것이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갈등은 기회다. 믿으십니까? 자, 30대 나이에 버거킹 최고 경영자에 오른 다니엘 슈워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월가에서 그 펀드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외식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새내기입니다. 매스컴에서 이제 버거킹은 망했다고 막 이 사람 놀려댔어요. 이 나이 32살에 버거킹의 CEO가 됐으니 그럴 말도 하죠. 그런데 이 위기의 버거킹을 엄청난 회사로 성장시켜서 지금 미국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기업이 외식업계에서 버거킹이 됐습니다. 40억 달러 가치의 기업을 2년 만에 90억 달러의 가치로 2배 넘게 성장시켰어요. 외식업계에 전설적인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올해 1월 달에 CEO에서 물러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당신은 외식업계에 종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위기의 버거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예? 스스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갈등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긍정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제가 겸손하게 했습니다. 세상에 잘난 리더는 많지만 잘났으면서도 겸손하고 끊임없이 그 갈등 관계에서 본인이 뛰어들어서 그 갈등 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 리더들은 적습니다. 보통 CEO들은 문제점을 나한테 가져와. 이것 때문에 왜 해결하지 못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요, 겸손하게 그 매장에 직접 가가지고 패티를 굽고 햄버거를 만들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갈등 관계를 다 알아내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리더들은 조직원과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 갈등을 못 발견하게 되고 소통을 못 하니까 갈등이 커지게 되고 결국 위기를 가져오는데,
이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저요 외식업계에 종사 안 해봤습니다. 저 월가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겸손히 배우겠습니다 하면서 갈등 관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것저것 하나 시스템 하나 또한 직원들의 말하는 말 한마디 그 갈등 하나를 다 파악하면서 직원들의 또한 좋은 조언들을 들으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바꿨어요. 여러분 그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죠? 서로 소통이 되면서 서로 이해를 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말들이 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든지 내 말만 하려고 그러고 내 입장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 갈등은 기회인데 그 갈등을 파괴하는 걸로 만든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싸움이 어디서 나고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가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냐. 내 입장, 내 의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걸로 인하여서 그 갈등은 너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덤과 교회와 가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 사람은 그걸 다르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이게 잘못하다가 보면은 독선이 되는 겁니다. 독선. 나만 옳다고 하는 독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내 맘대로 살아. 내 맘대로 해. 내 맘대로.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뭔가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뭐 기도원 들어가고 뭐 몇 달씩 있고 근데 독선이야 독선. 자기는 경건하고 남의 말은 안 들어. 부부 말을 듣고 또한 자녀의 말도 듣고 또한 교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갈등이 있으면 겸손하게 낮추고 왜?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갈등의 근본적인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내가 낮추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요. 죄를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서로 싸우면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있죠? 발을 씻겨주죠.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갈등을 통해서 더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은혜 받은 것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됨의 관점에서 겸손하게 남의 말을 듣고 나아가야지 독선으로 난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요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독선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자기를 성찰하고 남을 말을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긍정적인 자세로 들어가려면 따라합시다. 불평하는 사람을 나무라지 말자. 불평하는 사람을 나무라지 마세요. 잠언서 15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여러분 이제 긍정적인 자세로 들어가려면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같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서로 상처를 주게 되면서 이게 다툼이 심해짐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요. 또 잠언서 15장의 다른 말씀은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킨다. 그래서 분을 이 사람이 낸다고 해서 나도 같이 분을 내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한 번, 두 번이지 만약에 여러 번 그러잖아요. 그러면 갈등 자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골이 깊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부정적인 시스템으로 딱 잡혀져. 저 사람은 말하면 안 돼. 아유, 이 사람은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거는 뭡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원하는 어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뭔 말을 할 때, 자식이 뭔 말을 할 때 그것을 힘들어하는 것들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같이 분내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 안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소통이 안 되고 아예 파괴적인 갈등으로 가는 거예요. 남이 여러분한테 분을 내거나 조금 여러분을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노하거나 나무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저도 잘 명심하려고 그래요.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봐야지. 교회를 봐야지. 숲을 봐야지. 조그마한 나뭇 이파리 보면서 이 이파리 가지고 싸울 게 아니야. 여러분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어둠의 영들 가운데 반응하지 마시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숲을 보시고 자녀들의 영혼 구원이라는 숲을 보시고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눌러.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갈등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그 갈등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를 다루시고 아름답게 세워갈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자세로 상대방을 나무라지 말고 나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듣는 자세를 갖고 가다 보면은요 거기서 마음이 하나씩 열립니다. 그러면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이 힐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이 힐링이 돼요. 근데 뭐 말만 하려고 그러면 막 뭐라 말만 하려고 그러면 막 뭐라 그게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이긴 한데 상대방의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등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리정돈을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원래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사람을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편견을 가지고 말을 해. 그럼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요 자기를 정죄받는 느낌이 들면은요 화가 내고 열이 받는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아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걸 자녀들한테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너는 원래 정리정돈도 못해. 너는 원래 청소도 잘 못해. 야 화장실 갔다 오면 불도 끄고 이것도 하고 그래야지. 넌 맨날 그 모양이야. 여러분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어떤 생활 습관을 들게 하는 말 같지만요 그것이요 편견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화장실 보고선 이제 안방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래서 예원아 씻어 그랬더니 예원이가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아빠 불 안 껐어 아빠 불 안 껐어. 그래서 왜 그래 아빠 왜 불 안 껐어. 아저씨가 찔리더라고요. 그냥 예원이한테 맨날 불 꺼라 너는 막 불도 안 끄고 다니냐 막 이러니까 그 애도 그것도 스트레스 받았나 봐. 저도 살다 보면은요 불도 못 끌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수할 때도 많죠. 여러분 그래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은 갈등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나무라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먼저 보세요. 불 끄라고 했지만 불 못 끄는 부모도 못 끌 때도 우리도 많은 거예요. 정리정돈을 하라고 했지만 부모도 정리정돈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요 자신을 보세요. 그게 바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잔소리를 많이 받았고 많이 잔소리를 받다 보니까 또 잘하라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나를 딱 돌아보세요. 그러면요 그 말 못합니다. 나도 잘 못할 때가 많거든요.
나도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처럼 못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입 밖에 무슨 말을 내기 전에 한번 생각하세요. 이게 덕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은혜를 끼치는 것인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 살아야 돼요. 여기야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오전에 나와서 기도했지만 어떤 기도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기도한 사람은요 은혜가 쏟아졌을 거예요. 주님 내가요 오늘 아내한테 짜증내고 왔어요. 주님 내가 오늘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자식한테요 조금 잔소리 좀 하고 왔어요. 주님 언제까지 우리 가정이 언제까지 우리 아들 딸들이 그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그래요? 오직 덕을 끼치는데 은혜되는 말을 해라. 성령을 근시시키지 말아라.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관점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분은요 주일 예배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또 교인들하고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편견적인 말을 했네요. 저 사람은 잘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이런 사람처럼 내가 말을 해버렸네요. 그러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남한테 함부로 못하고요 남이 뭔 말을 할 때에도요 그 말을요 힘들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그 말을 통하여서 뭔가 그 갈등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은 그러면서 발전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막힌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둘로 막힌 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여러분의 부부관계, 부자관계, 여러분의 이웃관계, 직장관계를 둘러 막힌 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에 함몰되어가지고 모래알처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새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당부 싶은 거 있어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결국은요 갈등은요 내 종욕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이 못에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욕과 천대도 창조주는 다 참아내셨어요. 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무 데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마음 상하게 하거나 조금만 이상한 눈초리를 받아보면은 올라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요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성찰하심으로 주님이 원하신 거 둘을 하나로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갈등 구조에 있는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갈등 구조에 있는 것을 하나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갈등을 하나됨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 간증인데요. 한 여성도가 이혼을 결심해가지고 도장을 찍기 전에 허탈한 심정으로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몰래 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 끝나고 가는데 나지막히 뒤에서 어떤 성도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했는데 자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성도가. 하나님, 제가 벌써 여러 날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부가 곧 이혼한답니다. 주님, 이 갈등 관계가 통하여서 깨어지려고 어둠 영들이 역사합니다. 주님, 내가 며칠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부부가 이혼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혼하게 되면 이 자녀들과 이 사람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주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눈물로 자기가, 이 성도가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요, 이혼하려고 결심했던 이 여인이요, 자신이 쉽게 사사로운 거 가지고 갈등 겪으며 이혼하려고 했던 마음을 뉘우치고 통곡으로 회개하며 남편과 회개하고 다시 잘 살겠다는 그러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 이유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게 존재 이유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이유예요.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갈등 관계에 있는 관계를 하나됨으로 만들기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있었을 때 일본이 왜 이렇게 잘못했나가 알 것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 일본 국민들도 0.1%도 기독교인을 안 믿고 있는 일본 국민을 향하여서 그 갈등 관계를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북한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미사일을 쏘냐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공동체에 어찌 부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갈등 관계를 풀어주고 하나 되는 목장과 셀모임이 있다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갈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갈등의 문제는 배우자 탓이고 자식 탓이고 아버지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을 먼저 보지 못하며 나의 그 정욕과 오만함과 교만함이 계속적인 갈등을 만들어내고 어둠 영들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미뤄지고 성령님이 근심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 남편도 내 자녀도 그 어떠한 관계도 주님이 사랑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언제까지 힘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어려워야 돼요가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과 긍정적인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셨어. 아픈 상처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갈등이 풀어지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 소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함으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역들을 아버지 화평케 함으로 막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중보 기도자로 일어나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아버지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줄 아는 아버지 중보 기도자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갈등을 말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갈등을 가지고 나만 힘들다고 사람들한테 퍼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더 말을 만들어내서 아버지 사람들이 더 추측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갈등을 유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픔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모든 할 말 많으시지만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 같이 기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등 관계를 일으켰던 거, 교만함과 아버지 연약함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교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